복음이 있구나. 또 내게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안다면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아는 시간, 또 복음이 내게 있음을 정말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복음이 내게 있구나 알았어요. 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또 요셉이 맡은 그 일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는데 그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전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세워가시는 플랫폼이요 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면 그게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징조를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세 때에.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자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모르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고 그리고 혹 믿는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은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가득 덮여서 혼란이 올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마지막 모습,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좋은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나름대로 준비해놓고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복음 때문에 어려웠냐? 복음 가진 사람인데, 그것도 가장 분명한 복음 가진 사람인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40에 감한 매, 태장이라고 부르죠. 몽둥이로 맞는 매를 맞았는데 5번 맞았어요. 그리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또 배신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고통의 일, 말세의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뭐지요? 오늘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힘이 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참된 힘으로, 나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강하는 사람이 많고, 언제 깨닫느냐? 완전히 망해서 깨닫는데 그때는 또 늦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에게 문제가 와요. 또 자녀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때서 깨닫는 게 뭐냐?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할 이유를 가진 전도자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맞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 시대를 보는데 육신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없는 시대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한 30몇 년 지난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럴 때 아닙니다. 250년 후에 250년 동안 사실은 로마가 핍박을 했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부르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부르셨어요.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말할 정의 될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4절 6절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질그릇 같은데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에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고백,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정인되도록, 거기에 또 다른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지만 정말로 언약 붙잡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향해서 소리 없는 함성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오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거기에 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지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답답한 일 만나잖아요. 그럼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질그릇이 그냥 버려져 있으면 아무 쓸모 없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니까 보배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속아요. 내가 질그릇 같구나. 볼품도 없고 깨어지기 쉽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게 맞다면, 우리 자녀가 렘넌트가 맞다면, 그렇죠. 일단 크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나타날 이유가 있다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이유를 가진 사람, 거꾸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면, 특히 부동산을 사면 뭐 하지요? 등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증거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신 것 내가 붙잡았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말로 전도자가 보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본대요. 그걸 주목한대요. 왜 그렇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헌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 각인되어지는 그 복음, 이건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목사가 연약한데 복음을 말하니까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고 죽은 것 같고 때론 벌을 받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볼 때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진 것, 정말 하나님께 내게 복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받은 것, 이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이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무슨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우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무리 그런 나는 감사가 안 느껴지는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암병동에 누워있던 환자가요, 수술실로 같이 있다가 실려나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요. 참 부럽다. 같이 암 걸렸는데.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나는 너무 오래돼서 수술도 못해요. 그 말은 수술하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실력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먼저 각인되느냐? 이게 사실은 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 먼저 각인된 것, 그것을 영향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누굴 보냈습니까? 렘넌트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냈는데 몇 살짜리요? 17살짜리 요셉을 보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 나라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어린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도자의 비밀이 나와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모르는 거지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지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지요. 그걸 보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특히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신이 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절대 복음 받지 못하도록. 왜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유혹과 미혹이란 말은 다르잖아요. 유혹은 알면서 받는 게 유혹입니다. 미혹은 모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 맞지만 복음 때문에 뭐요? 종의 모습으로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서밋이에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신이 있는데 복음을 맡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답,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 시간표를 말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 받는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때때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1929년 어느 날 미국의 어느 노인 집에요. 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까 대통령이 보낸 겁니다. 초청장이에요. 이 사람이 초청장을 보내니까 어떡하지요? 가지고 백악관에 간 겁니다. 가더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나오면서 큰절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친구 몇 명이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내게 복음 전해준 선생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 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에요. 주일학교 때에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 들은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몸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 10분이나 괜찮아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밖에 안 돼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이 사실은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가치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복음의 내용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땅에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진 렘넌트도 많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복음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인도해 주면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될 것. 복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하지요? 사탄이 충만해요. 그래서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주 시대를 말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 말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반대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혹시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배에 승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문제가 오기 전에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미리 복음으로 뿌리 내려주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 중에, 어린 렘넌트들 중에 보면 뭐가 있지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다. 그 일이 바로 시대 앞에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다.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게 급급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회를 오는데 우리 밑에 있는 12층에서 어떤 분이 탔어요. 그러고는 교회 가십니까? 그랬더니 야, 금요 기도회까지 가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뭐냐? 요즘 한창 뜨는 목사님이 있는데 박아무개 목사님이 있다고. 그 목사님 뜬대요. 그래 가만히 듣고 와서 그분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신비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였다가 뭐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냐? 누가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 장로님들을 잘 찾아내는 목사님이래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신앙 유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뭡니까?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결론 내렸어요. 나는 질그릇 같다. 그렇게 보여요.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볼 때. 왜냐? 내 연약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좀 성공했다는 사람이 어디 사느냐? 부산 해운대에 그 여러분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살아요. 이 친구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몇 년 전에가 불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옥상으로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전부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씩 끌고 왔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부자들이 사는 게 맞는 거 맞아요. 전부 돈이나 채권을 놓았다는 거예요. 다 타도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피하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보이는데 어디에요? 길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거듭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게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인 줄 정말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면 됩니다. 그건 끝이요. 그래서 예배 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망대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시스템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는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여서 속을 수밖에 없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힘, 참된 가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응답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 앞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필요한 참된 힘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해 주시고 언약의 사람들의 업을 두고 산업과 직업과 기능을 두고 우리한테 학업을 두고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축복하시되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에 속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